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너와의 우리를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의 손으로 같이 하는 한 칸의 좋아진 소리.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3절은 목사님 3절은 612장입니다. 다 함께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인간의 나올리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목견하시기입니다. 날씨가 많이 춥지요. 네, 가끔 웅크려지는 겨울인데요. 그래도 어깨 쭉 펴시고 당당하게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을 기다리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제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 13절까지 사랑하는 자들아, 찾으셨나요?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재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위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네. 올해는 그래도 좀 따뜻한 편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비하면 눈도 많이 안 오고 따뜻한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추운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따뜻한 곳을 찾아 들어가길 좋아하게 되고 춥다고 몸이 그래도 잔뜩 웅크려지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면 벌써 입춘이네요. 네, 화요일이면 이제 설이고요. 벌써 이제 봄이 다가왔습니다. 이 겨울을 나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다 하나같이 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또한 따뜻해지고 사방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날 그 날이, 그 봄이 기다려지는데요.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이 추운 이 땅의 겨울을 지내면서 주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과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원고 화이트부인의 글 중에 원고 1886년도 28페이지에 있는 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땅은 하늘을 위해 준비하는 곳이다. 여기서 보내는 시간은 그리스도인의 겨울이다. 여기에는 고난의 찬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고 환란의 파도들이 밀려온다. 그러나 가까운 장래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슬픔과 탄식이 영원히 끝날 것이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여름을 맞이할 것이다. 모든 시련들은 끝이 나고 다시는 아픈 것이나 죽음이 없을 것이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는 이 주님 오시는 그 여름 재림을 기다리는 개인 성도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님을 기다리는 축복이라고 정해봤는데요.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축복인가요? 네, 보통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참 지루하고 힘들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축복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뭔가를 기다리는 것은 좀 따분하고 힘든 일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것을 참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기 계신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사람을, 그것도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려본 경험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저도 연애할 때 저는 서울에 있고요. 아내는 이제 대구 경산에 있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이제 만났는데 아내가 이제 서울에 올라오기도 하고 제가 이제 경산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아무튼 그 만남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참 세상이 달라 보이기도 하고 네, 그 지루할 수 있는 시간이 참 아름답게 느껴졌던 그 아련했던 추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은 계속된 어떤 반복적으로 기다림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기다려요. 버스를 기다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기다리기도 하고, 또 봄에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이 자라서 결실을 맺는 그날을 기다리기도 하고요. 또 예배 시간을 기다리고 우리의 인생은 크고 작은 그 기다림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인가? 어제 저녁 말씀에 제가 신앙이 무엇인가 정의를 잠시 드렸었는데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는 것을 신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신앙은 여러 가지로 또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좀 다르게 정의를 내린다면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 주님이 다시 온다,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 기독교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정의를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기독교를 기다림의 종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결코 기독교는 현실을 누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우리가 잘 살자, 복을 누리자, 행복을 누리자 이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뭘 기다립니까? 주님 오실 그날, 이 세상이 완벽하게 회복되는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책이고요. 신약에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책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구약을 보게 되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라가 위기를 만나고 민족이 어려움을 겪고 내 자신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뭘 기다렸냐면 메시아를 바라보고 메시아에 대한 기록을 했어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이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책이라면 신약은 한마디로 우리 아이들이 예전에 픽창을 했던 그 마라나타. 마라나타입니다. 이 뜻이 뭐죠?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현실에서의 그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신약에서의 그 기별,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마라나타의 기별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타락하고 변질이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고 또한 명예를 사랑하게 되고 모든 것이 있겠지만 그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제 생각에는 재림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게 되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가 세상의 권력을 손에 쥐고 더 이상 허용하는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주님을 기다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재림교회는 큰 축복을 받은 것 같아요. 이름 자체에 개칠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교회가 바로 우리 재림교회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다림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노아는 이 땅을 홍수로 멸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요.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냥 기다렸습니까? 조롱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삶도 누리지를 못했어요. 120년 동안 그 황금 같은 기간, 이 세상에서 사는 기간 동안에 아무것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라는 약속을 받고 그 부유하게 잘 살던 그 갈대아 우르, 정말 잘 살던 그 땅, 재산도 많았어요. 그러나 주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정처 없이 주님의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을 따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무려 25년이나 기다린 다음에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이삭을 낳고 바로 또 땅을 받았나요? 아니죠. 그의 후손들은 무려 400년이 지나서 그것도 이방인의 노예로,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모세를 통하여 겨우 출애굽해서 그것도 모자라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겨우겨우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어느 날, 양치기 다윗은 어느 날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그를 통해 갑자기 기름 부음을 받고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 한 적도 없고 꿈도 꾼 적이 없는데 그렇게 왕이 되는 것의 상징인 기름 부음을 그는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름 부음 받고 바로 왕이 되나요? 아니죠. 무려 15년이 지나서야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근데 그 15년이 편하게 있다가 왕이 되었습니까? 후계자로서 양육을 받으면서 그냥 편안히 있다가 왕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울로부터의 생명의 위협을 받고 이리저리 쫓겨다니며 정말 죽을 것 같은 고생을 당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요, 이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한번 이 이야기들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노아가 자기가 먼저 방주를 짓겠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노아를 무려 120년 동안을 온갖 조롱과 어려움 가운데 두시게 놔두셨습니다. 또 아브라함도 그 갈대아 우르에서 정말 수세식 화장실이 있을 정도로 잘 사는 그 땅이었어요. 그 옛날에 그런 시설이 있을 정도의 땅이 얼마나 잘 살았겠습니까? 그랬던 그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으셔서 부르시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속을 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이루어 주셔야 되는데 25년을 기다리게 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바로 가나안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무려 40년 동안 기다리게 하는데 그 기다리는 것이 편안하게 있으면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상징인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요. 왕이 돼서 꿈을 꾼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택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왕이 될 것이다 하면서 기름 부음을 주시고 또 15년을 기다리게 하시는데 마찬가지로 엄청 고생하면서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그렇게 기다리게 하십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셨나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내 발로 이 교회를 찾아왔다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사야 41장 9절에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셨어요. 또 이사야 말씀 43장에도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 말로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불렀으므로 그분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그분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니 그러셨으면 빨리 약속을 지키셔야지. 좀 요즘에는 나아졌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단어가 있죠. 빨리. 우리나라 뭐 안녕하세요 인사말은 몰라도 빨리는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참 답답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너무 오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토록 기다리게 하실까요? 내가 회개하고 내가 주님께 나와서 오 주님 할 때 나를 당장 오셔서 데려가시면 참 좋겠는데 일평생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쉬울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이 쉬울까요? 피차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오실 때를 기다리고 계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 더 힘들까요? 예전에 제 아이를 짧게 좀 잊어버린 적은 있습니다. 마트에서 잠시 잃어버리고 한 적은 있지만 정말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요. 광주에서 이제 개최한 이제 5.18 민주화 운동 기념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뭐 라디오도 주고 막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해서 이제 시내를 행진하는 그 같은 티를 주고 그래서 뭐 뜻있는 행사다 싶어서 저희 교회 이제 청년들과 학생들을 동원해서 같이 가서 이제 그 행사를 참여했습니다. 당시 우리 시연이가 한 7살인가 한 어릴 때였어요. 이게 어린 나이였던 것 같은데 다 끝날 무렵에 아이가 없어진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이가 없어진 지가 30분이 지났음에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정신없는 아빠 엄마가. 야, 정말 얼마나 아찔하고 철렁 내려앉는지 큰일 났다. 어떻게 된 거냐.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학생들은 챙길 여력도 없이 정신없이 아이를 찾는데 그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경찰한테 전화가 왔어요. 알고 보니까 우리 아이가 시연이가 아빠 전화번호 기억하고 있어서 경찰한테 얘기를 해서 저한테 전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놀란 가슴으로 정말 얼굴이 창백해져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정말 우리 부부가 얼굴이 창백해져서 갔어요. 얼마나 아이가 놀랐을까, 얼마나 지금 울고 있지 않을까,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을까 하면서 갔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시연이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평안하더라고요. 놀란 기색 하나도 없이 평안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이 이렇게 길므로 고통스럽게 보내고 있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바로 우리를 하루라도 빨리 만나고 싶어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이 많은 쪽이 더 기다림의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탕자가 집을 나가서 고생하던 시간보다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가 더 힘들었던 것은 그 아버지의 마음에 더 큰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시냐면 당신의 그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미운 사람과 시간을 보내면 그 시간이 얼마 같아요? 미운 사람, 정말 꼴보기도 싫은 사람과 한 시간을 보내면 어떻습니까? 그 시간이 정말 천년 같은 것입니다. 근데 내가 정말 사랑하고 너가 너무 좋은 사람과 한 시간을 보내면 어때요? 그 시간은 순간 같은 것입니다. 근데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이 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시간이라도 사랑이 많은 쪽의 기다림이 훨씬 길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로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하루가 천년 같으실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셨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주석가가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위하여 참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종말을 유보하고 계신 것은 한 사람도 잃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들에게 삶을 고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베풀고 계십니다. 당신의 한 백성이라도 잃고 싶지 않으셔서 우리에게 삶을 고칠 수 있는 그 시간과 공간을 지금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누구시죠? 여러분이 기다리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주의 주제가 되시는 분, 영원하신 분, 자존하시는 분, 부족함이 없으신 분, 창조자이신 그분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지루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다리는 시간은 그 기다림의 대상을 바라보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갈 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험비치 아니하리라.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한 그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이 앞부분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뭐하면? 소망으로 삼는 자. 뭘 얻는다고요? 새 힘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분을 소망으로 삼는다라는 것은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대상이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인간이나 어떤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찬미가 140장을 보면 주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새 생명 모두 얻겠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라봄으로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베드로후서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여기 말씀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면서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그 약속대로 뭐가 있는 곳에? 새하늘과 새 땅에 뭐가 있는 곳에? 의가 있는 곳에. 네. 여러분, 이 의는 누가 이루는 것이죠? 내가 이루는 것입니까? 나의 공로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의를 얻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의는 오직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의를 이루는 것이 바로 주님 주시는 그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요, 주님이 이루신 의가 준비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뭐 한다는 것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리라 우리는 기뻐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100% 주님께서 이미 만들어 오신 그 구원을, 그 의를 우리는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은 고통이 아니라, 지루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준비해 오신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쁨으로 고대한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좀 찾으시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부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인간이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어나리라. 내가 너희의 일을 위하여 처치를 예비하여 하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저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네. 예수께서 다 이루시고 승리하시고 준비해 놓으셨으니 너희는 기뻐하고 그 즐거움으로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우리 주님께서는 공생애를 같이 하시고 사도행전의 1장이 그 마지막으로 하늘로 승천하심으로 정말 허망한 가운데에 주님이 올라가신 그 하늘만 하염없이 쳐다보는 그 제자들에게 천사가 내려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그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노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축복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믿음의 선조들은 그 간절한 믿음이, 그 간절한 기다림이 있을 때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카타콤에서 그 냄새가, 시체에 썩는 냄새가 나는 그 카타콤 무덤에서 언제나 잡혀가서 죽어가는 동료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가장 간절한 소망이 있었는데 바로 주님의 신속한 재림이었습니다. 그렇게 재림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재림을 기다렸을 때에는 그들이 신앙의 꽃을 피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얼마나 위대한 그 그리스도의 초기의 그 신자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정작 어려움에 처하고 희망의 불이 꺼져가기 시작했을 때에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했을 때였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명예를 얻고 부족한 것 없이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되었을 때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주님을 기다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내 힘으로도 내 능력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 좀 나중에 오세요. 조금은 아직은 더 누릴 것이 있습니다. 한참 있다가 오세요. 그렇게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설레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슴에 새겨진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정말 설레는 기쁜 일인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축복임을 깨닫게 될 때 지루하지 않는 소망의 시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학교 다니면서 제가 굉장히 기다렸던 것이 이제 운동회도 기다렸었지만
소풍이 그렇게 기다려졌어요. 요즘 아이들은 그걸 잘 못 느낄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은 못 느낄 것 같습니다. 참 김밥이 얼마나 맛있는 1년에 한두 번 특별한 날, 소풍 아니면 운동회 때 그날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김밥. 그리고 가방에 어머니가 과자, 평소엔 잘 안 사주시던 그 과자를 사다가 넣어주시는 거예요. 또 맛있는 음료수와 함께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먹을 생각에 소풍이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뭐 자연에 나가서, 자연계 춘연계에 나가가지고 뭐 이렇게 애들하고 뛰어노는 거 그거 별로 그렇게 크게 기대되지는 않고요. 제일 기대되는 것이 저는 김밥 먹는 것이 참 기대가 되었었어요. 근데 손 꼽으면서 기다려요. 근데 그날이 쉽게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와요. 어찌나 않은지. 하지만 기다리면 그날은 오는 것입니다. 반드시 왔어요. 여러분 깨어 있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하여 다시 지금 오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오늘 보면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자,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고면하는 이 내용이 뭐냐면 그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신약성경에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던 그 초림 때 예수님께서 오시겠다는 그 구약의 예언을 이루셨던 것처럼 세상살이가 그렇게 어렵고 배도 시간이 지나가고 그렇게 힘들었지만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날은 다시 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영광의 그날은 다시 오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날을 우리가 여러분 깨어 준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입니다. 그 깨어서 준비하는 그 준비가 어떤 준비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시편 1편을 보게 되면 이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너희가 이렇게 해라, 무슨 일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편 1편에서 나와 있는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라라는, 어떤 존재가 되라는 것이 바로 시편 1편의 요지입니다. 뭘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곧 있을 것인데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라고 말하면서 얘들아 너희들이 이런 일을 해라, 이런 일을 해야 너희가 준비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어떤 존재가 되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뭐라고요? 어떤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11절 한번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11절에 뒷부분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며 뭐하라고요? 간절히 사모하라. 아무쪼록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나주교회 성도 여러분,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며 간절히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시고 경건함, 정말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한 백성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경건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경건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경건함을 우리나라 문화가 유교 문화이기 때문에 참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경건이라는 것이요, 유교적인 어떤 의미가 아닙니다. 유교식의 한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어디 뛰어다녀? 교회는 거룩하고 경건한 곳이야. 뛰어다니면 안 돼. 어디 교회에서 박수치고 야단이야? 교회는 경건한 곳이야. 박수치면 안 돼. 어릴 때 참 많이 이런 말 많이. 교회 오면 뒤꿈치를 들고 조용히 걸어서 해야 됩니다. 틀린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경건이란 무엇이냐면, 그걸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그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헬라어가 이제 유세베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 잘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경건함이란 뭐라고요? 잘 섬기고 봉사 열심히 하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잘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이 말씀을 함께 다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찾으셨나요? 함께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경건은요, 이 성경책 들고 천천히 걷는 것이 경건이 아닌 것입니다. 단지 교회 나와서 어흥하면서 있는 것이 경건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요,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봉사하고 자신을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경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기다리는 축복임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자신을 새 속으로부터 물들지 않게 지키는 그러므로 진정한 거룩과 진정한 경건한 삶 속에서 주님의 재림을 영원하며 기다리는 우리 나중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말씀 잘 들으셨죠?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미가 206장 부르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충만하신 우리 주님, 주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온전히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거룩하고 경건하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고난의 십자가를 참아내신 그 아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성령님의 그 감동 감화하심 여기 모여 깨어지길 원하는 우리 나중교회 성도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네.